앞뒤 좌우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사실 사도 바울을 적대적인 그런 태도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그의 약점을 붙들고 그가 사도일 리 있느냐, 어떻게 그런 약점 있는 사람이 사도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 약점이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항변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의 공격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어떻게 흠을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세웠을까요? 11절, 1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난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것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 같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누가 어리석은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거죠.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게 여긴 거예요. 실상은 어리석은데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몰아세운 것이죠. 두 번째 12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또 트집잡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12절 함께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그를 어리석다 그렇게 폄하하고, 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왜 또 사도 얘기를 또 왜 할까요? 11절에서 후반에서 사도 얘기하죠. 또 12절에서도 또 사도 얘기하고, 뭘 훼손하니까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사도일 리 없다. 그러면서 자꾸 사도권 가지고 시비 거니까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 거는 고린도 교회. 또 14절을 볼까요? 14절.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장면. 자, 14절.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다. 뭘 얻기 위한 자로 오해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돈을 탐하는 자가 아닐까, 재물을 탐하는 자가 아닐까, 그렇게 자꾸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 그렇게 몰아세웠던 교회. 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또 얼마만큼 폄하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사도 바울을 뭐로 여겨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다. 진실되고 참된 사도 바울을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19절 또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또 폄훼하는지.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네. 비겁한 변명을 하는 사람. 네.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네. 비겁한 변명을 일삼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매도했던 그런 교회. 자, 20절, 21절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근심, 걱정, 염려케 하는 교회. 자, 20절, 21절, 자, 한 묶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사도 바울을 염려케 했던 교회. 20절, 21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의 나를 너희 앞에서 놔두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뭘 느껴요? 두려운 마음을 느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그 가능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에, 미혹의 영에 지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사도 바울이 아주 어리석은 그리고 못난 인간처럼 보이며 그래서 이런 태도와 이런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네.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리석지 않다고, 나 그런 교활한 사람 아니라고, 나 그렇게 거짓된 사람 아니라고, 난 참된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위한다고. 네, 계속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다시 1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는지 함께 좀 살펴볼까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자, 11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난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 부족하지 않은 사도다. 네, 사도권에 대한 그 인식, 자아 이해가 분명히 지금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변호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 네,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가 뭐죠?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네, 어디로 보냄을 받은 자일까요? 사도는 세상에, 그래, 세상에 파송된 자. 뭐 하라고요? 네, 복음 증거하라고.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제자 삼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로 파송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먼저 부르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희들 나 따라다니며 나와 동행하며 나를 배우라고, 나를 닮으라고 제자로 부르셔요.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도 파송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직은 중단됐어요. 끝났어요. 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들이 사도가 되었지만 이제 사도직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도성, 네, 여러분, 그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도의 그 사명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이 사도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1절에서는 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다. 네, 이것을 변호하고 또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네, 그리고 자기가 사도됨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네, 사도의 표라는 것은 내가 사도됨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됨을 증명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참음으로. 네, 모든 걸 참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뿐이었겠습니까? 복음 사역, 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참았다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참아냈다고.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맡김이 있었기에 그는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실제적 한번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도 자꾸 공격하고, 사도권 자꾸 공격하고, 그의 허물 자꾸 드러내고, 약점 드러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 네. 자,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불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불신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은 궁극적으로 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략일까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은 누구를 향한 공격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사탄이 지금 사실은 자기 휘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맡길 수 있었어요.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맡겼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네,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힘들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일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그 자만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그 다음 이후에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고 맡기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자, 모든 참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표적, 기사,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얘가 내 사도다라고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뭘까요? 이건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일, 내 일 아니야. 내 개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야. 그래, 주님께 맡기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 참아야 될, 견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사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고 참으실 수 있게 되기를,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기에 참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맡겼기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맡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게 만들었어요.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역사를 끌어들였어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맡긴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 안 하세요. 터치 안 하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서 자기 한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라.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인내로, 참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떤 표현을 할까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4절. 자,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1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재물을 탐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도 뭘 요청했어요? 헌금을 요청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힘드니까 우리 함께 도웁시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얼마나 힘해지나도록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도 재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네, 이런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뭘 탐하는 자로 오해한 거예요? 왜 이래요, 교회가?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못돼 먹은 교회. 네, 보면 아주 못돼 먹은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구했지만 내 목표가 재물이었겠느냐 너희였겠느냐,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니 아니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저축하니. 자, 뭐가 맞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저축합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합니까? 그게 일반사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청한 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대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어디에다가 저축하라는 거예요? 내 하늘나라에 저축해라. 그것만이 너희들의 상급이 되고 너희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한 것은 어디에다가 저축하기를 바라는 그 염원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국에.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재물을, 헌금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것을 곡해했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부모의 심정을 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5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써가면서 사랑했고 나 자신을 주기까지 그런 각오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덜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계속 따라가 볼까요? 18절을 또 읽어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참된 사역의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뭐였죠? 우리를 통해서 이득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보평 타당한 어떤 모습들 아니에요? 상대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히 상대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 독특한 그런 현상 아니에요? 상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얻으려고. 근데 성령님도 그러실까요?
성령님도 우리가 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상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상대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실까요? 네.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게 하실까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만드실까요? 그게 바로 이 성령으로 행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했다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알아?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셨다고. 성령으로 우리가 행했다고. 네. 그리고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이제 클라이막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비겁한 변명이나 일삼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담히 고백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덕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유익. 세운다는 것은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말 그대로.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있다고. 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을 세우려는 목적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간절하게 이런 변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힘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격하는 거. 그러게 주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주님께 맡길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 관계되면 사생결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거나 손해가 오면 사생결단.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사생결단. 뭐 어떻게 참아요, 그걸? 이게 다 주님의 일이야. 이렇게 참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가정사, 교회사, 여러분들의 사회사까지 다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까지 다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자식들을 얼마나 열불나게 해요. 자식들.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가 뭡니까? 그건 어찌 아셨을까?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시면 딱 맞아요. 경험담입니다. 자식이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 아니에요. 근데 자식의 일도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힘들고. 여러분,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단적인 예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통찰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공격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막는 그런 사탄의 준동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19절. 자,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매도를 당할 정도로 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일까요? 19절. 주님을 위해. 또 두 번째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공격도 있었죠. 저에 대한.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지가 뭔데? 아니에요. 성경적 질서예요. 성경적 질서. 여러분 절대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이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어떤 이유에서? 네.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공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해요. 저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공격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기도만 할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도 있었고.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변호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 변호도 필요하겠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일삼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요?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사도 바울, 그는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며 20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서 고린도 전서부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21절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염려죠.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주소예요. 2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근데 이것이 정확히 고린도 교회의 현주소라는 거 아세요? 더러움, 음란, 호색.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들이 미혹의 영이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사탄의 그 미혹의 영이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뭐가 뭔지를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 여러분 미혹의 영에 미혹된다는 거 이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게 말씀, 성령의 그 영으로 인도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냥 인간의 그냥 사술로 아니면 미혹된 영에 미혹되어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분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죠. 그래서 성령보다도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정이야, 정. 정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나도 강해. 정에 따라 움직이고 정에 따라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 게 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성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정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에 호소해버리면요 금세 돼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까? 정에 호소해서 정에 따라 움직이면 그게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뭐 표현하자면 정교죠. 정교. 정에 따라 움직이고 정에 호소하고 정에 호소하면 되고. 뭐 정교 아닙니까? 정교.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건 정교지. 우리 민족적 종교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네,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시느냐? 궁금하시죠? 가만히 진공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다 임하는. 할렐루야. 뭐 듣다가요? 말씀 듣다 역사하시는.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 듣다가 저희 안에 성령도 안 계셨고 예수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성령님이 어느새 제 안에 내주하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내한테 그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내가 나오겠다. 근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해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 말씀 스타일은 뭐냐면 드라마 스타일이에요. 드라마식 설교. 네, 여러분, 드라마는 꼬박꼬박 몇 편을 봐야 돼요? 안 봐도 괜찮아요. 드라마. 네, 봐야 이해가 되죠, 스토리가. 중간 왕창 빼먹으면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매편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의욕이 생기냐면 또 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지 않던가요? 네. 어찌 아시나? 저도 봐서 알아요. 드라마를 보면 매 편을 봐야 이해가 돼요. 중간 몽창 빠져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식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지금 계속 맥을 같이 하면서 계속 연결되죠. 근데 한 주 이 설교 이 테마가 왕창 빠져버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가끔씩 나와서 설교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럼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통찰이에요. 여러분, 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미혹의 영에 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그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풍성합니까? 자기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사도 바울을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격하며 그렇게 공격 일변대로 살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미혹의 영, 사탄의 영에 미혹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